자,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온유한 사람은 온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화도 내지 않고 큰 소리도 치지 않고 늘 점잖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불러요. 할아버지 둘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의 팔을 장난 삼아서 비틉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마, 부러져. 그런데 계속 비틀었어요. 그러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냥 부러진 할아버지가 그래요. 거봐, 부러졌잖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오늘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오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말을 길들이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야생마 위에 사람이 타면요, 말이 막 난리죠. 막 뛰어다닙니다.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펄쩍펄쩍 날뜁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날뛰다가 그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 말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말에 탄 사람이 자 가자 그러면 말이 가고요, 서자 그러면 말이 서는 거예요. 뛰어가자 하면은 말이 뛰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제가 개 훈련시키는 것을 보니까 개도 이 개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걸 갖다 느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놓고 있어도 너 먹으라고 그럴 때까지 걔가 먹질 않아요. 참는 거예요. 또 뭘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걔가 가가지고 딱 그것을 가져와요. 제가 한 사진을 봤는데 어떤 개는요,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걔도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아무튼 훈련된 것, 길들여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온유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하나님께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너무 힘들죠. 내 본성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하던 것대로 마음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음대로 신경질을 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넣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땅에 태양만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하지만 원망해봤자 나올 것 하나도 없다.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서 그러나 하나님만 있다면 여기에서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을 것이 생기고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배운 거예요. 정말 거기 길도 없죠.
지도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야, 여기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 또한 배운 거예요.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기둥이 서면은 그들도 서고 이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보면 광야 생활 한 40년 동안에 장막을 옮긴 때가 이사한 때가 한 41번 정도 돼요. 옮기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 나도 옮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요 무조건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다가 무조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저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 이것이 온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길들여졌어요. 훈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이전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세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걸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온유와 순종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란 말이 수십 번이 나오지만은 온유하다고 불린 사람은요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세이고요, 하나는 예수님.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루는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 민족을 건드려 하면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내 무술도 내 언어도 내가 가진 기술도 내 실력도 내 머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훈련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던져. 뱀이 된 지팡이를 잡아라면 그것을 다시 잡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하면 물을 붓고 티끌을 갖다 공중에 던져라 하면 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한 번도 모세는요 왜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지팡이를 던져요? 왜 뱀을 잡으라고 그래요? 왜 티끌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드러운지도 몰라요. 어느 날은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대들면서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아론, 또 미리암도 거기에 동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결혼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들 뭐 잘났다고 나한테 따져.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한 게 큰 죄야?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이 큰 죄야? 나도 사람인데 아내가 죽어서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가살이 하면서 아내에게 너무나도 서러움 받아가지고 정말로 좀 젊은 아내를 통해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결혼했어.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할 말은 많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만 상대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렇게 유순하기만 한 모세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화가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예? 예. 그때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너무 화가 난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요. 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자, 이것을 본 모세가 아주 뿅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갖다 집어 던집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너무너무,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겼어요. 이 땅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귀한 것,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받은 그것을 갖다가 너무 화내가지고 던져가지고 깨뜨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온유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도 어떨 때는 막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몰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찾아가셔가지고 고쳐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한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요, 얘기하고요, 부드럽게 대해주십니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화가 폭발한 적이 있었죠. 언제였어요? 언제? 그렇죠. 성전 들어가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보시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보시고 화가 막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행패도 이런 행패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알면요, 예수님이 깡패가 됐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채찍을 갖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함부로 휘둘러?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보통 때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의 이름 모욕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지 모르는 것. 그것이 온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당하게 되죠. 이 신사는요, 일본의 신을 갖다가 참배하는,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그러한 이렇게 문이 있고요, 그렇게 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절하게 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목사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와서 절하시오 그럽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 이건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국민 의례이다 그러면서 다 가가지고 절했어요. 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 신사 앞에서 다 절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난 절대 여기에 절할 수가 없다. 감옥에 끌려가죠. 고문을 당하죠. 그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왜? 온유했기 때문에. 뭐가 온유해요? 온유는 그냥 그 앞에서 순진하게 착하게 그냥 절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대항하는 것이 온유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냥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면요, 우리가 부드러울 때 선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드러워야지.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서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 큰 교단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갖다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린 도무지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단에서 나오는데 교단 법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건물, 그 다음에 모든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 일불까지도 다 놔두고 그대로 나와야지 됩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백만 불짜리, 수천만 불짜리 교회 건물, 그렇게 성도들이 땀 흘려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지은 건물을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나온다. 우리가 교회 건물 갖다 짓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처치 오브 파슬이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여기에서 이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 건물도 컸고요. 우리는 뒤편에 조그만 방에서 예배드렸지만은, 그리고 브래동 로드 옆에 땅을 갖다가 얼마나 큰 걸 갖다가 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교단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렇다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럼 당신들 다 놔두고 나가라. 다 놔두고 그 많은 재산, 수천만 불 될지 모르는 그 재산 놔두고 나왔어.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 요즘 한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금지법, 거기에 대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갖다 금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차별하면 안 되죠. 피부 색깔에 의하여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 조금 했다고, 아니면은 장애라고, 장애인 아니라고, 나이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죠?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차별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차별하면 큰일,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다면요, 얼마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든지 환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근데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은 잡아갑니다. 처음엔 경고 줬다가 나중에 잡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회개하게 해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아니에요. 목사가 이 일 안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 그것은 차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돼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그냥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해야지 돼요. 서로 사랑하고요, 친절하고요, 서로 섬기고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온유의 대명사죠. 애굽의 노예 생활 얼마나 혹독했어요. 감옥까지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겁이 덜컥 났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 요셉이 복수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봐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원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울면서 위로하는 사람. 거기 보면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그래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온유해요, 온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일어서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해요. 10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은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도간에 든지로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안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안 죽여. 이렇게 바보 같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내 본성에 의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나는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온유해요. 한번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이요, 왕이요, 나에게 눈짓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저놈 목을 갖다 당장 쳐가지고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왜? 다윗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건 내가 돌을 맞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
하나님 앞에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온유. 자, 이런 다윗이 또 불같이 화가 난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분이 나가지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온순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갖다가 쳐버리는,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다윗이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했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용감한 자,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 처세술에 능한 자, 꾀를 부리는 자,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길을 못 피는 자,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말 바로 전에는 이런 말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가진 것, 내 지혜, 이런 것은 없어버려요. 완전히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훈련된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땅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승리한다는 말.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땅 뺏기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땅 뺏는 거예요. 오늘 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그냥 따르는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되게 성을 갖다가 몇 바퀴 돌고요,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명이 된 사람들 갖다가 나가서 맞서라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 기드온,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야지 누가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 그냥 뭐 말을 하려면 향수를 뿌리고 단장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차지하는 것,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땅을 받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는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한 평도 못 받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 예수님도요 그렇게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동안에 땅 한 평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도 남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장례를 갖다가 치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땅 한 평도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 하나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면요, 흰옷 입은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도 있고 승리도 있고 천국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래요. 앞으로 길들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목이 곧은 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목이 딱 곧아가지고 돌아가지 않는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런지 몰라요. 더 길들여져야지 돼요. 더 광야 생활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면서 삽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아지입니다. 훈련받은 강아지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물어보면서 정말로 길들여진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깨져야지 될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서져야지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왜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밭이 자갈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정말 길가밭과 같은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유한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들 더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더 쳐서라도 나를 더 때려서라도 나를 온순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발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자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들부들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강팍한 것,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것, 내 강팍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정말 내 입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꿈도, 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냥 듣겠습니다. 내가 그냥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정말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지,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이렇게 단단한지, 왜 이렇게 목이 고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안 되는 것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깨뜨릴 때 우리가 마음대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나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순종한 자로 나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 어디에든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니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안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안하라. 너 핍박
박수에서 감사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승리의 주님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고백하면서 부릅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땅, 천국,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정말로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온유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예배드린,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귀한 주의 심령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